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정통 유대인 랍비들이 나와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 정통 유대인 랍비의 모습입니다. 한여름이 되어도 까만 양복에 까만 외투를 거치게 되어지고, 반드시 외출을 할 때는 까만 모자를 쓰게 되어지지요. 실내에 있을 때는 까만 모자를 벗고 무슨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반달 같은 모자를 하나 덮어 쓰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유대인 랍비와의 관계되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물사청에서 유대인 랍비가 율법을 열심히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율법을 열심히 소리내어 읽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진 정신 이상자가 칼을 들고 사청을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읽고 있는 랍비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증명해봐. 이 사청에서 뛰어내려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인정할게. 그러면서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칼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랍비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그 정신 이상자 칼을 들고 위협하는 그 친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고 하면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은 기적도 아니야. 정말로 대단한 기적은 4층에서 단번에 1층에서 단번에 4층으로 뛰어 올라와야 그게 기적이지. 어떻게 누구나 할 수 있는 4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는 게 무슨 기적이겠느냐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1층에 내려가서 단번에 뛰어 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질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이상자가 그런 줄 알고 유리창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간 랍비는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그렇지요? 누가 대신 왔을까요?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고 치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급한 상황,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살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뭐냐?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첫 단어가 너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6절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살피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자신을 살피며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 자신을 살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피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피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펼쳐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데 우리의 무엇을 돌아보며 살펴야 할 것인가?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는데 어떤 부분을 돌아보고 살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에 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라, 성도라, 또는 천국 시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이 된 사람으로서 나는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온전히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고 우리를 쫓아오라고 하는데, 주님의 무엇을 쫓아가고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할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의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고자 하되 주님의 화평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평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화목함을 닮아가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말,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화평을 표현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나 에이레네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화평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평안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 그리고 조화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담고 화평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담고 화평을 쫓아가라는 뜻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스메이커로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싸움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화평의 창조자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활한 관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은 적극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적극적인 선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다툼을 나타내고 싸움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미래에 희망찬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거짓과 죄악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화평을 쫓아가고 선을 이루며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되 나는 화평을 이루고 삶을 사는가, 형제와 조화를 이루고 형제와 사랑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사부가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소프라노와 알토와 테너와 베이스
사부가 자기 역할을 잘 했는데 그 사부가 아름다운 화무늬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것은 화무늬를 이루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는 삶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며 사는 주님의 화평을 쫓아가라고, 그 주님의 화평을 쫓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화평함과 함께 또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어 원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요, 차별됨을 나타내는 말이요, 성별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구별되고 차별되고 성별된 삶을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라 할진대 그 거룩성을 나는 닮아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대속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먼저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구별했기에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져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라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들은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 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별된 모습을 보이면 높이고 받들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피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화목함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돌아보면서 주님의 화목함을 실천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고 살피라 말하고 있는데, 무엇에 관해서 돌아보고 살피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서 뭐하고 있는지, 이탈하고 있는지 이탈하지 아니한지를 돌아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 말은 은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살피되 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지는 것은 절망이 초래되어지고 멸망이 초래되어지고 불행이 초래되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지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두려움이나 느낌 없이 그냥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육신이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범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복된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열심히 힘써서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멀어지면 불행하고 저주가 임하기에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자리하게 되어질 때 앞자리에 앉다가 뒤로 갑니다.
뒤로 가다가 2층으로 갑니다. 2층으로 가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좋지만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하기가 그지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은혜 받아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가 그 인생 말로가 비참하게 끝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덩치만 크고 키만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안수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느 지파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출신도 아닙니다. 가장 막둥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은혜를 주셨고 사울을 왕이 되게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능력 있는 왕으로 왕권이 강화되어졌고 모든 백성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왕되게 하셨고 왕이 되어서 국가를 섬기고 국민을 섬기게 했으니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왔으면 사울의 인생은 불행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것 같고 모든 국민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받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면서 갈등할 때 성령의 뜻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면서 성령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욕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은혜의 자리를 점점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 16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살피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이탈되고 있지 않는지,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살피되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화평함을 따르고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올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살펴서 늘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을 걸으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 있는 삶을 펼쳐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